두 번째 꼭지입니다. 일터와 영성입니다. 제가 마닐라에 사역 때문에 갔었을 때에 그곳에 한 동역자가 저를 마닐라에 목사님 다 다녀보셨을 테인데 목사님이 그동안 안 가보신 한 곳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저를 데려갔는데요. 핀토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와우. 정말 그곳은 멋진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곳에서 그간 제가 다녔던 세계 여러 곳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화 하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벽에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일에 대한 강의를 자주 하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하신 예수님의 성화를 단 한 번도 제가 어디에서 이미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벽화를 제가 그곳에서 봤어요. 핀토 아트 뮤지엄. 기회가 되면 꼭 거기 한번 가서 이 성화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성화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삽을 들고 정원에서 일하시는 장면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앞에는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일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은 그냥 석고예요, 석고. 네, 석고로 된 인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서서 한참 그들을 지켜보며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일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억하시며 그 아버지를 일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삶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당신의 제자들도 일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일터 현장에 서 있다. 제자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열면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 자신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계시하고 계시죠. 성경의 첫 장 첫 절에 계시, 창조주 하나님, The Creator God. 여러분,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추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처음 당신의 존재를 알려오시는데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으로 당신 존재를 알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형상을 가졌으니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합시다. 우리 모두 일터 현장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닮은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신실한가요. 그러니 우리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이 신실함으로 이 거룩한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스피릿인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들만의 스피릿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일터 현장에 필요한 바로 영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닮아 일하고 있다고, 우리의 선생이 예수 닮아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현장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시간을 사생애를 보내시고 3년의 시간을 공생애로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생애의 시간 때문에 나사렛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기억하냐 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목수였던 거죠. The carpenter. 다시 말하면 The carpenter king이었던 거죠. 목수로 오신 왕이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어릴 적부터 목수로 일하는 것들을 배웠던 예수님. 당신이 일찍 요셉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아버지의 죽은 이후에 그 목수의 일을 받아서 30세가 될 때까지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목수하는 일을 통해 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던 거겠죠. The Carpenter King. 목수이신 왕은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까이 그의 이웃들이 되어 그들의 깨어진 것, 부러진 것, 상한 것, 그것들을 고치고 싸매어주며 그를 온전케 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당신의 30년의 시간은 우리가 도무지 배울 게 없고 3년의 시간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지난 예수님의 30년의 시간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죽음만 죽지 않으셨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30년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모범 보여주신 거예요. 일터에 서 있다고요. 예수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영성의 내용인 것이죠.
오스기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이란 인생의 가장 중심된 목적을 찾고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된 목적을 찾아내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사람. Finding and fulfilling.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진정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내 일생을 통해 행하기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다면 그 일생 동안 그걸 성취해 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명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부르심이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소명을 1차 소명과 2차 소명으로 그렇게 구분해요. 1차 소명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루어가야 할 점점 더 거룩하여져 어느 날 glorification,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 일생 동안 또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일을 맡기심이에요. 바로 그 일은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둘 다 모두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공동체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우리에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이미 속한 하나님 보내시고 부르신 일터 현장에 있죠. 그 일터 현장이 내 인생이 빚어지는 시간들이라고요. 내 인생이 거룩하여져 가는 현장들이라고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곳에서 내가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으시는 날 하나님이 진흙으로 나를 당신이 손으로 야차르, touch with hands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듯이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touch with hands, 야철하고 계신 현장이라고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일터 현장에서 나를 빚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상을 우리는 주님께 받는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노예들, 둘로스, 그 슬레이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상전을 하나님 대하여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노예 제도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상전에게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상전은 하늘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 제도를 타파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으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잖아요. 노예의 주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노예들도 하나님을 섬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를 섬길 때에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일터 현장에서 주를 섬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하여 상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은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보상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수고로 이 정직하게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페어하게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하실 테니 우리의 고난과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상하실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목적이 그래서 거룩하고 그리고 그 일터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죽게 하듯 그 뜻을 받들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 성소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사역이죠. 사업이라고 하면 아주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사역이라면 되게 거룩해 보이죠.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사업, 그 비즈니스가 바로 사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직자죠. 여러분,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직자라면 우리 모두도 성직자들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일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여러분, 패트릭 무레이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사역이다. 여러분, 이 종교교육자들과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일에 대하여 정확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천다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다운 영성을 가지고 일터에서 섬겼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일터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직업적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직업적 전문성을 갖는 것을 세속적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터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 소양이며 또한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일터에 전문성이 없이 그 전문적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그곳에 고용한 바로 일터의 우리의 주인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일한다면 그 일터에 적합한 인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내용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겠죠. 신앙적 영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직업적 전문성과 신앙의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문성과 기독성, 이 둘은 균형을 가져야 되고 통전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체가 균형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의 일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고 소명을 이루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약 하나님이 소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은사를 주시도록, 그래서 당신이 부르시는 곳에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현장이 바로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현장은 영광스러운 일생의 과업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점철되는 곳이지요. 부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일, 평생 하도록 부름받은 일이다. 평생토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며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터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까요? The call to be missioner, 선교직이 되라는 부르심. 저는 우리의 일터에 서 있는 동안 우리 일터 현장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이웃들의 복이 되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웃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아멘.